오늘 저녁에는 이 책인데요. Global Evangelization Movement. 지구촌 전체에 복음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리즈가 나오는데 700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 세계 복음을 위한 700실제로 88가지의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1991년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셨던 때까지 전략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큰 전략들을 뽑은 것이죠. 이 책이 너무 두껍고 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1988년에 나왔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갖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는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하기가 좋죠. 좀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51쪽 세계 복음화를 위한 788가지 전략의 요약.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시 이 비극적인 세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 특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슨 방법을 제일 첫째 전략으로 사용하셨던가? 그가 오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종합, 완전히 연합되고 정리되고 결론 지어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까 청년 진리를 찾아보겠다 애를 많이 썼지만은 이 안에다야 다 있는데 이 밖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물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셨는가? 가능해 보였으나 거절하신 예수님의 전략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째, 경제적인 기적. 뭘 하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왜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역시 의식주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자본이 있으면 된다고 황금만능주의라고 요새 말하듯이요. 그러나 자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것도 다른 예가 공산주의가요. 인생에 이 많은 고통들이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일어났더니 우리 다 잘 압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빈부의 차가 심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빈부의 차가 없다. 전부 다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사탄의 전략이죠. 사실은 기적의 과시. 한번 착 해보자라는 겁니다. 명예죠. 우리 한번 크게 기독교인들 해보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세 번째, 정치적인 권력.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또 파워를 주겠다. 주님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 거절하셨죠. 말씀으로 거절하셨고, 그 기적의 과시, 그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발을,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고. 뛰어버리기는 왜 뛰어내립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항상 그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을 더 잘되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더 잘되게 하는 건 없겠지만, 그게 기쁨이 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는 것이지, 이유 없이 뛰어내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기주의, 자기를 과시하자는 것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선교 전략에 들어오자 말자 우리 전략을 파괴하는 것인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전혀 쓰지 않으셨죠. 무엇을 쓰셨느냐? 믿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아닌 다른 힘으로 내 자신과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있듯이 예수님 이후에 이 큰 788가지의 세계 복음화 전략도 위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 즉 이 세 가지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수가 갑자기 혹은 서서히 패배한 것인 것.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지만은 선교의 서적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렇게 당황했던 것이 disobedience, 불순종, 그 다음 failure. 200년을 지금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데 성공적인 것은 물론 있지만 전체로 볼 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54억 중에 8억 5천만 밖에 되지 못합니다. 2000년이나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가자 하면 다 되도록 되는데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주님을 허락지 않았으니까요. 왜? 좀 한 것은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전략은 예수님께서 가신 고통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고통까지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고통?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 AD 30년에서 33년. 물론 계산에 착오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연대를 볼 때요. 하신 일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심. 우리들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통 알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즉 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아시죠. 그것이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를 다시 살리마. 너의 고통을 내가 완전히 다 제어하마.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보다 더 이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마. 그 계획을 알려주신 것, 우리한테. 그거 안 알려줬었으면 우리 물론 알 수가 없었죠.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그걸 알리셨느냐? 우리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것을 알리기 위한 대가로서 죽음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살아나셨죠. 정말 디테일이 본 해프 말처럼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인 것. 우리한테는 무척 쉬운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자녀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줘도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우리 학은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죽은 대가를 치러놨는데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제자를 삼으신 것, 제자를 키우신 것이죠.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제자가 다 돼 있어서 보낸 것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어떤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다음에 키웠습니다. 3년 동안, 반 동안 어떻게 키웠느냐? 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키우셨죠.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음식 없을 때는 기도해가지고 5,000명을 보리떡 2마리 5덩이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이는 건 알았다. 또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는 사람 보고 귀신 예수 하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해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능력 본위의 교육은 모델링, 예수님의 삶이 모델이죠.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셨죠. 이것이 선교죠.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현재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에 대한 불순종과 현재의 상황, 이
가지 전략 중에서 51%가 사라졌거나 죽었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17%는 현재 사라져가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음. 또 안 된다라는 것. 32% 전략의 정의를 변경했거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 중에 32%는 성과 있게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어떤 것은 평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성공 실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2% 이하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이 성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이만큼 많이. 그 이유가 534가지, 이 실패한 전략이 534가지거든요. 전략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작은 사역을 해 나가더라도 다 비슷한 것인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받아들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경제적인 기적으로 돈 갖고 한번 해보자. 기적 같은 명예로 힘으로 한번 해보자. 조직만 가지고. 그 다음 정치적인 파워를 동원해서 해보자. 여기 누가 주인입니까? 예,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가지고 온 전략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탄의 방법으로 해서 물론 패배하죠. 그것을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 많은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들어올 때 보면 뭐 큰 이유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작은 이유 하나로 실패한다. 조그마한 섹스 스캔들, 조그마한 돈을 잘못 관리하는 문제, 조그마한 명예로 싸우는 거,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인사 내가 여기 올라가야 돼 네가 왜 올라가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조그마한 그 밥을 내야 할 차례인데 왜 내가 하느냐, 이런 것들. 세 번째, 전략에서 하나 되지 않았다. 전부 따로따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나올 수 없죠.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다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동기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지체가 하나 되지 않았다. 51쪽 때 보면요, 6번에 (97%의) 세계 복음화 실무자들이 정보의 무지 혹은 활용을 안 한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다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긴 하는데 열심히만 그저 하는 것이죠. 비과학적으로 자꾸 시행착오 하는 것입니다. 지칩니다. 제자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고 분담을 해가지고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지구 전체 54억 전체를 위해서 현재 같은 2000년대를 바라볼 62억을 위해서. 7번째, 자원의 분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A번. 1988년에 세계적으로 1450억 달러를 헌금 혹은 후원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 것 같아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에 아직까지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금을 냅니다. 물론 독일 같은 데도 그렇지 않아요? 또 헌금 개인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용이죠. 우리 어제 봤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 조금 더 나올 겁니다만. 그 다음에요. 자원의 분배는 주 33년 이후 약 80억의 그리스도인이 지구에 살았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죠? 전 어제 우리 토의하면서 그랬지만은 하늘나라 어떠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뭘 다스릴까? 아마 한 사람 앞에 유성 하나씩 다스리는가? 그런 공상인지도 해보는 게 80억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유성이 있는지. 물론 주님 이전에 또 다른 다양하게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찾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통계에 근거할 경우에 그래서 내가 지구보다 더 큰 것 하나 다스린다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스릴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땅 투자하느라고 바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구에다가. 예. 그런데 이런 헌금을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느냐? 선교 총 경비 3,500억 달러로 추산함. 이 중 10%를 지상명령에 사용, 90%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미나하고 또 세미나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복음하고 또 재복음하고 또 복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하고 재복음화함. 경영의 대패, 부패, 도덕적 범죄, 지도자들의 부유한 생활, 엄청난 자원의 낭비 등으로 사용. 그 사회지는 90%. 또 그렇고, 또 선교비로서는 그 10%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 봤듯이 10% 선교비로 쓰는 것 중에 99.9%가 이미 복음화가 된 기독교 국가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자처가는 120개국, 1988년 현재 65개국이 선교사를 받지 않은, 2000년대에는 120개국이 선교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 지구에는 지금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요새 소련이 연방공화국으로 되겠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161개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20개국이 닫혀진다는 것이죠. 선교사 비자를 안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가느냐 말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가느냐. 연구의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그 때문에 이것은 뜻있는 몇 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다음에 그 뜻을 자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력을 해야 되는 여건에 와 있죠. 외국인에 의한 선교 방법 8가지.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갈 것이냐 인데요. 아까 여기 본 대로 외국인에 의해서는 우리들 지금 해외로 가게 되겠죠. 그럴 때 자비랑 선교사 첫째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까? 자비랑 선교사를. 그렇죠. 그렇죠. 바울 사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선교사지만은 그보다 더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먹을 것을 그 자신이 일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들이 가졌던 직업, 일이 텐트를 만드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텐트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노동이죠. 육체 노동입니다.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죠. 근로자였습니다. 대단한 교수도 아니었고요. 그분은 원래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학자였지만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인가. 이 닫혀가는 120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닫혀가지 않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쓸까? 첫째, 이 텐트 메이커. 텐트 안 만들어도 요새는 딴 것 얼마든지 직업이 있겠죠. 어떤 직업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나를 원하는 직업이 가장 좋겠지요. 제3세계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도 점점 심각하고 세계 문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고 더 악화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현재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의식주 해결을 전면 해결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먹는 것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인디아 이 통계 잘 아실 줄 압니다. 벵글라데시의 경우 87년의 통계죠. 예.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한 것인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그 나라의 20% 인구. 이틀에 한 끼 먹는 인구가 30%. 3일에 한 끼 먹는 인구가 30%.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이 10%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학생이 한번 다녀와서 그랬더니 자기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와서 보고 있더래요. 왜 저렇게 보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먹을 시간도 아닌데 왜 먹나 싶어서 본 것 같다면서.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연구의 과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토박한 땅에 쓰이잖아. 비옥한 땅도 많습니다. 여기 안 써서 그렇지. 그리고 작물도 잘못하는 것인 것. 홍당무라든지 도마도라든지 콩 같은 거 심어야 되겠죠. 별로 안 심거든요. 카사바 같은 거 많이 심거든요. 고구마 비슷하게 해서 영양이 참 적은 것인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상주자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레지던셜. 현재 우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 주로 이거지요. 가가지고 계속 일생 동안 살고 5년인지 6년에 한 번씩 여기 안식년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거 계속 해야 되겠죠. 되는 곳에서. 그 다음 C번에는 변장자, 불법 체류자라고 했지만 변장자가 더 좋은 말일 겁니다. 클란데스타인. 이것은 몰래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자기 신분을 변장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복음 적대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직 회교, 공산국가도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하러 왔다고 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출국이 저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도 요새 중국도 많이 그렇게 가죠, 사실은. 이거 비밀 지키는 말인데 막 해갖고 되겠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국제기구 같은데 취직해서도 가고, 또 외교관들, 기자들, 다 매우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경우, 계속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통계니까 그런데, 400만 명이 해외에 나가면, 현재 한 500만 명쯤 나가 있는 걸 보죠. 그 중에 4분의 1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정치인, 외교관, 비즈니스맨 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가동이 안 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내가 마치 비즈니스맨인 것처럼 또 유학생인 것처럼 변장해서 가죠. 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비즈니스맨, 정말로 정치가들, 정말로 외교관들 등등이 선교사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 것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변장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네 번째, 두더지로 가는 것. 이건 뭡니까? 뭘? 정말 몰래 들어가가지고요. 중국 같은데 우리 한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가가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제자 양육하고 도망가졌던데. 그 다음 다른 마을에 가고. 그 다음 들키면은 수감되고, 사형도 당하고요. 아시는 대로, 순교자가 4천만이나 되었으니까, 2000년 역사 중에.
여행자로 가는 것. 많은 여행자가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지난해 여행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아주 급격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관광으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관광으로 나가면 알지만 얼마나 예수님 소개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이죠. 말 못해도 말 몇 개만 알아도 되는 것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살립니다. 믿으십시오. 영접기도 읽어보십시오. 그만큼 배울 수 있죠. 뭐 그 나라 말 조금만 여기서 연습하면. 그리고 전도 용지 같은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참되었습니다. 주고 와버리면 그만이니까. 잘 줘야 되겠죠, 물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 특사는 그날에 직접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자료를 제공하고 몰래도 하고요.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는 일을 하죠. 밀입국자, 스머글러.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에서 선교기구가 있었죠. 거기는 성경을 중국에다가 몰래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시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것이 저렇게 중국이 빨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퍼져나가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근데 밀입국자들. 물론 그분들은 항구에다가 놔두고 왔지만은. 그 외에도 밀입국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죠. 특별히 회격국가하고 공산국가의 역시. 그거 두 개가 지금 최대의 우리에게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에서 마지막 곳. 물론 힌두교도 있지만요. 그 다음 비상주자, non-residential은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비자를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딴 일로 와서 뭐 3개월, 6개월 등등 있다가 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 요새 공장 지어놓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사업을 하러 제3세계에 많이 나가는데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분들은 그 나라의 보고도 많이 받고요. 꼭 사업가 아니라도 물론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토의할 게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안 나가봤으면 무슨 말인지 얼른 감이 안 잡히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선교사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5년, 6년 있다가 오고 가서 언어 배우고 뭐 그 다음에 선교사 집 짓고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 교회에서 설교하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 선교지 상황이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일본 선교 꿈여행이 있는데요. 물론 일본 가까운 나라곤 하지만 거기만 가도 벌써 문화나 여러 가지 무척 다른 거 보는데 조금만 더 나가보면 무척 다른 것인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다 같은 거였죠. 먹고 사랑하면 좋아하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슬퍼하고 이런 거. 그러나 전략에 따라서는 그 나라 여건에 따라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자국인에 의한 선교 방법. 이건 얼른 또 더 개념이 안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다가 또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데요. 저 큰 나라,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만 가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제 사역자들, 파트타이머, 항상 풀타이머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런 나라, 인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해야 됩니다. 다른 직업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만 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우린 지금 파트타이머 어떤 경우 있습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전도사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개발되면 좋겠어요. 가정을 가진 분 살면서도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 등록자, 정식으로 나는 선교인이다 되어 있는 분,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교육자 같은 분. 있죠. 중국에도 삼자교회 목회자 몇 명 없다고 하지만 근데 거기 정부에 물론 통제를 받지만 또 비등록자들 많죠. 장로들 뭐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 다음 지하사역자 언더그라운드
요새는 중국의 예를 들 경우는 조금씩 이게 줄어들지만 많이 그랬습니다. 몰래 여기 와서 이걸 소개하고 저기 가는 분들. 예를 들면 아이티너런트. 여기 가서 하고 자기 정착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서 제자가 좀 키워지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리고 어떤 데는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몰래 또 도망가야 되고요. 숨어 사는 분들, 그 다음에 순례자들, 피리불이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완전히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니는 것. 전령자, 메센저. 우리들도 여기에서 오고 가고 많이 하는데 좋은 전령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또 자료를 갖다 주기 위해서. 현재 선교사에 있는 분뿐 아니라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 게릴라전, 이런 것도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이죠. 요새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게릴라는 아닙니다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겠죠. 대규모로 할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지요. 뭐 소련보다 아프가니스탄이 뭐 학문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프가니스탄 많은 대학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유학생이 아니었고 게릴라들이었습니다. 가서 함께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 대학가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그들에게 종교와 같은 것을 전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대학가에서 붐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역사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외 거주자, foreign based, 그 나라에 살지는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는 그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한국 쪽 너무나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세계 속에서요, 지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은요, 예를 들면 일본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시아에는 이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점점 버마, 새 이름이 뭡니까? 이번에 새로 혁명이 일으켜가지고 미얀마입니까? 우리 그러고 보니까 참 정보 늦다. 그런 나라 전능 갈 수 없을 때 인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런 베이스를 두거든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길을 지금 갑자기 막 여시기 때문에 훨씬 쉽게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했나요? 유라시아 그 고속도로가 이루어지면은요, 아시아 전체 12개국에 그냥 고속도로로 다니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흔히 보는 일이지만, 유럽 전체 거의 이시 같은데, 아닌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권 없이 비자 없이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국경선 다 넘어 다니거든요. 국경선은 사람이 해놓은 것이지 땅이 딱 나눠지는 건 사실 아니니까 새들은 마음대로 다니니까요. 그래서 아시아에도 일이 일어나는 것, 세계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어제 지구본 봤듯이 그냥 이 전체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유라시아 라인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베이징 국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몇 달 안 걸릴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좋아요. 지금 20대, 30대들, 40대도 좋습니다. 물론. 그러나 70대는, 70대도 좋습니다만은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비상주 선교사들, 앞으로 2000년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이들에게는 여기 1번이죠. 30개의 국가와 2000 종족에게 상주 선교사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후원을 하고요,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날에서 안 들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주 선교사도 선교사 아닌 걸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선교지에 대해 선교사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충분한 것. 우리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왜 필리핀에 자꾸만 가느냐. 우리 정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 비보금 지역에 대해서 필리핀에 친구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센터 정보 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벌써 미국 제국만 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놓은 걸 좀 가져와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3번에 뜻이 개신교 선교 역사 200년간의 정보가 이미 자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 지상명령을 이때까지 우리가 못 이뤄왔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못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나의 일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이니까 나의 일인데 틀림없이 그 첫째가 교회가, 여기는 교회, 조직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조직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헌신의 결단을 늦추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야 된다고 결단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건 우연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우연이 몇 번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되는 것인 것. 이것은.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공부했듯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도 안 될 겁니다. 왜 2000년 동안 실패했느냐, 200년 동안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나도 안 하면 또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략 자체에 문제점들이 있다. 788가지. 첫째,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 바울을 다시 범치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기로는 또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선교의 붐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5년 전에부터 서서히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물론 의식은 있었지만.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서양 체제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서양이 저지른 과오를 우리도 저지를 것인데 싶었는데, 그리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벌써 우리는 많은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서양이 실패했던 그 보고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A번,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식으로 계속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요, 길에서 우리 예수 믿어라 노방전도 하는 것 어떤 데 됐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원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노방전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 우리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노방전 하는 분도 그리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뭐 그렇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 투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직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요새 동서울 터미널 보면은 어떤 분이 하나 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심판당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럴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말도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매력적이고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렇거든요. 제3세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벵글라데시에서 100년 동안 갔는데 너무나 안 되는 거 회교도들에게요. 그런데 불과 10년 동안에 전략을 바꿨는데 어서 전달 체제를 바꾼 것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게 한 것이죠. 어떻게? 교회당을 이렇게 뾰족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모스크식으로 둥글스름하게 짓고요. 들어갈 때는 신 벗고 들어가고, 서양 사람들은 물론 신 신고 그동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꼭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옷도 그 모스크에서 입는 사제들, 그러니까 힌두교 회교 사제들이 입는 옷 입고, 서양 선교사들은 그렇게 길다란 옷 입는 것이죠. 그 다음 찬송도 그 사람들 이런 형태로 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그랬더니 그 10년 사이에 계종 한 분이 그전 100년 동안 한 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것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타일랜드의 어떤 산간 지역에 하도 예수님이 안전해져가지고요. 200년인가, 20년인가 선교사가 가 있었는데 거의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CCC 학생들이 여름에 6주 동안 실습하러 나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냈던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에서 뭐 당연히 나와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물으니까 그 추장 말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 해준 분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더래요. 역시 전달 방법 문제예요. 물론 그 전에 선교사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전해지지가 않는 형태로 했던 것인 거예요. 두 번째, 정보가 부족하며 부정확하다. 비과학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언어 장벽이 있다. 우리 언어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당한 물론 요새 연구가 되고 있어서 참 좋은데요. 플로이드 보니까 브루스터 교수 부부가 했던 일들, 그 남편 지금 작고하셨지만은, 언어는 생활의 기능이지 학문의 기능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려면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된다. 교실에 앉아서 언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분들. 근데 그 조사들을 보니까요, 말을 배우면서 벌써 그 자체가 사역인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언어 훈련원에 가서 배울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지만요. 1년 동안에 친구 가까운 분을 몇 사람 사귀지 못했죠.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했을 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거 10배 이상이던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벌써 사역이 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 소개받은 것인가?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를 할 경우에 물론 언어에 따라 좀 다른지 몰라도 6주만 지나면요. 예수님의 핵심 복음을 전할 만큼 언어를 습득해낼 수 있대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되고 지금 점점 더 되고 있는 것 같은 것. 단지 우리가 아직도 활용을 안 할 뿐인 거예요. D번 교회 개척의 목표가 없었다.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가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했느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등등. 다 좋은 일이지만은요. 제가 선교기관에서 하는 의료기관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요. 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 예를 들면 제가 거제도의 경우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후에 이번에 우리 같이 일했던 직원들 전화 오고 한데 보니까 요새 교회 열심히 나가면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만 20년 후에 지금.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 얼마나 예수님 믿든지 직접적으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아주 좋은 의료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우선순위와 자원 분배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선교기관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세운다라는 것. 이 마을에도 그렇겠죠. 왜 왔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분이 점점 많아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게 최대의 목표죠. 근데 만일 교회당 건물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학교도 만들고 뭐 부설 선교원도 만들고 등등 하다가 보면 시간도 없고 일이 많죠. 그러다가 사람 인생은 계속 뭐 바꿔지고 하니까 또 다른 분 결혼해서 나가고 오고 그러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보니까요. 2번 인력의 분배가 비효과적이었다.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인력 분배가 어떠했던 것? 비복음 지역, 예수님이 전혀 안 전해진 곳에 몇 명쯤 가 있었습니까? 해외 선교사. 예, 그것은 24만 1,300명이었습니까? 복음 들어간 기독교 지역이에요. 그 다음, 복음은 들어갔지만은 예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 지역에는 몇 명가 있었습니까? 2만 명. 그 다음, 전혀 예수님이 소개 안 된 곳에는 1,000명. 우리는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인력까지도 그런 식으로 분배하면은, 물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잘 압니다. F에 서양식의 조급 전도 방법으로 주민들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무슨 조급 전도입니까? 우선 빨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인가? 그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씨를 뿌려야 되는 것, 또 잘 날 때까지 나서 풍수해에서부터 알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되는 것, 문화에 따라서 아주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아주 빨리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경작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자꾸만 추수하려고 하는 것인가? 씨를 안 뿌려놨는데 추수할 것이 물론 안 나오는 것인가? F, G, 얕은 접근 방법이었다. 어떤 것이 얕은 접근 방법입니까? 주민들의 생활 욕구와 영적 욕구를 구별하지 못했다. 예.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지금 최대의 felt need는 무엇입니까?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하루 이틀에 한 끼씩밖에 못 먹는 어린이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지금 제일 급하게 필요합니까? 예, felt need. 우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 어떠한 아픔인지 우리는 안 당해봐서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한때 혈액 부족으로 빈혈 피가 한 반쯤 줄어들어서 오랫동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떻게 지났던가 싶은데 그래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물론 영양실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밥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가면은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죠. 태어나가지고, 1년 사이에, 일본 같으면은, 1000명 중에 6명밖에 안 죽거든요. 그러나 저런 나라에 아직도 150명, 100명, 어떤 지역에 가면 200명까지 죽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아이들은 날 때부터 벌써 더 허약해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허약한 일본 아이들에 비해서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 부족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나서 계속 못 먹고 깨끗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질병이 주위에 그렇게 많은데 자랐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복음이 먼저냐 이런 사회 복지가 먼저냐 지금 그런 것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5천 명 너무 배고파 하는데 갈 데도 없었습니다. 뭐 내려가도 그만큼 많은 떡을 파는 곳도 없을 테니까 그냥 주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그러나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준 것도 아니고 당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게 상식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인가? 무엇이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지. 그렇겠죠? 어머니가 자녀 사랑할 때 얘 교육을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먼저냐?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다 아는 일인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언제 하면 되는지도. 이걸 우리가 분리를 지금 시켜놓은 거예요. 놓아가지고요. 여기 가서도 보급이 먼저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체, 우리 전체 사역이 있었죠. 그 사람 전체, 그 가정, 사회 전체가 보여지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왜 저분들이 저런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가. 제가요, 우리 사랑의 집 시작한 것도 사실 그때 영향을 받은 것인데,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제가 이야기 합니까? 드렸다면 했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 시골로 갔는데요. 뭐 울타리가 제대로 없죠. 근데 회교권에서는 여성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 밖으로. 그거 다 쓰고 조금만 보이죠, 얼굴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몰려 있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순식간에 거기 여성들이 잔뜩 모여서 우리를 내다보는데요. 전부 다 탁 서 있는 것이 그 나무들이 그냥 탁 서 있는 거 아니습니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는 거.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저항도 없고 순종도 없는 거. 그냥 그때 제가 그 사일런트 매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침묵의 대중. 대중입니다. 절대 다수지만은 말을 잃은 것. 왜? 너무 많은 이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고 남편이 죽고 얻어맞고 배가 고팠고 그리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인가. 그게 울부짖고 한탄해봐도 아무 해결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침묵밖에 없는 것인가. 섬찟하더라고요. 이런 대중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예수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소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다양하게 실험도 해봐야 될 겁니다. 많은 전략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 우리 예수님 전략 압니다. 아까 오신 것, 들어가서 함께 사는 전략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벵글라데시도 보니까요, 몇 가지 지역사회 개발하는 곳에서 했던데, 약 20상쯤 되는 젊은 부부를, 예수님 믿는 부부를 이런 농촌에다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에도 상당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가능하겠다라는 힌트를 얻은 것인 거예요. 근데 1년인가 사이에 150명이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 믿으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너무 남편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아이도 죽하고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데 그 집에 가면 그래도 앉아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처럼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러다가 그 이슬람교는 여성을 압제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존엄성이 인정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개종한 법학도였는데요. 벵글라데시 청년하고 미국 선교사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친구는 계속 하여튼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는 전략이 너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무조건 회복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쉬운 것이 힌두교권이래요. 힌두교 순자는 극히 적거든요. 벵글라데시 가서 하지만은 왜 회교권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보라고. 우리 당장 받지 않느냐, 여기 150명 1년 사이에 예수 믿는 것.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내 자신 보라고 나도 믿지 않느냐고. 나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 토의하는 것 보았는데요. 지금 이슬람교에서는요. 너무 가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못 나온다고 하지만 도시에 들어가니까 가정부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맨발로 그냥 나가봐도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뭐 30바트. 얼마 되나요? 3, 4천 원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를 그냥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들어왔던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사회 계층이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양반, 상놈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함께 쫙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지금 공산권과 함께 또 아까 말한 이런 회교권과 함께 또 서양이 같으면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 못 견디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peace of mind 그것만 좀 달라고. 이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그게 의식적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마음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다 흔들려 있는 상태.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해봤던 대로 그죠? 저는요, 제 이야기에서 안 됐지만 어디에 가서 던져놔도요, 예수님 막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요. 나의 구주 예수님 다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듣고 싶어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건 해결책이 없는데 53쪽에요. 새 전략의 시범이 부족했다. 그 원인은 선교기관 자체 내의 운영 방법, 선교기관끼리의 경쟁 등이다. 새 전략을 자꾸 못 만드는 이유, 자꾸 나오도 지금 부족할 여건인데 이것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거 계속 같이 번복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도. 그 다음 선교기관 내의 문제들 좀 읽어주실까요, 누구? A. 서양식 선교기구의 제도에 의존한다. B. 선교기관끼리 혹은 교단끼리 경쟁이 계속되었다. C. 경영진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D. 낭비와 중복이 심하다. 상호 격리, 자신의 왕국 권리, 권력과 명예 추구, 질투 등이 원인이다. 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잘 아시고 계십니다. 4번 누구 읽어주실까요? 종교와 정치적인 압제. 그러나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아니다. 전체주의, 핍박, 복음을 차단한 나라, 순교, 이교와 이교 세계관의 홍수, 귀신의 활약 등이 복음 전수를 막고 있다. 예, 물론 이 문제들이 큰 문제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순교, 이도 등등. 그러나 이것이 주요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생길수록 사람들은 더욱 강렬하고 순결해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이런 것 이교 세계의 홍수가 다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강력한 사람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5번 선교 경비의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자꾸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퇴거하는 이유가 경비를 다 할 수 없고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까? 미국 경우에 담임 목사 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 것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11번 Think globally, plan locally.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대해서, 전체 민족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면은 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Think globally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죠. 플랜 로컬리 하는 것이 이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세계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전체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안 맞는 것을 어떤 데로 역행되는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세술은 새 부대예요. 무엇이 세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세술입니다. 그의 은혜로 하는 것, 그의 파워로 하는 것. 작은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해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새 부대, 전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인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옛날 방법으로 계속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요. Structure and Strategy, Strategy and Structure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1920년대에 큰 회사들이 흥망했는데 그걸 분류해보니까 새로운 전략이 지금 들어가는 것. 그러면 구조도 거기에 맞도록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시대에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전략도 제대로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만들어 놓고는 구조가 안 바뀌어주는 거, 사람들이 안 바꿔주는 거. 인력 분배도 그렇게 안 맞춰지기 때문에 선교가 계속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열세에 밀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기독교가요. 세계 종교에서 볼 때요. 회개하고 경쟁하게 돼가니까 이제 2000년에 들어갑니다. 한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대의 기독교가요. 이 정도 되면 비상시대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볼 경우에 80년대까지 급성장했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때 쓴 어떤 논문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한다면요, 2000년대는 우리나라의 80%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조화에서 이번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 논문 가지고. 그러나 85년쯤 가더니 둔화 현상을 일으켰죠. 성장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85년?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교계에서 나온 통계, 물론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보다도요, 교계 측에서 안 한 경제기획원 통계 같은 걸 볼 때에, 그리고 92년 들어오면서 지금, 전번에 이야기했습니까? 90년도에 경제기획원 통계를 보면은 18%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 통일교, 뭐 안식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들. 그런 것들 빼면 실제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몇 %일까? 잘 모릅니다. 그냥 15%라고 한번 가정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지금 25%라고 하지만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생명체는요, 성장하다가 둔화되면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많은 수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가면은요, 이 상태로 이런 방법을 이대로 쓰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예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려가지 말라는 보장도 또한 없습니다. 왜? 다른 기관들 보니까, 다른 오르가니제이션 보니까 다 내려갔으니까. 우리도 내려가는 것이 매우 더 쉬운 것인가. 내년 되면은 뭐 14% 된다 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비극농자 되는 것이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방법으로 안 된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소생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계시는 우리 안 목사님, 안 전도사님. 어떤 구태의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 교회 건물 중심의 형태를 탈피해서 과감하게 현장에서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자훈련, 그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석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CCC라든지 그 밖에 이제 그 제자 훈련, 양성 그런 기관에서 교회를 취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영향에 보면은 목사님의 신학 과정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목회 철학이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서 시도를 하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접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 그 목회자 양성하는 어떤 신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그 이론 중심에서 그 실천 신학 중심으로 그 실천 신학 과목도 있긴 하지만 그 실천 신학 과목 자체가 정말 실천을 위한 어떤 실천 신학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분야의 신학교 과정을 거쳐나온 그 과정에서 목회 철학이 주님께서 그 명령해 주신 그 제자를 삼게 하는 그런 어떤 신학교 과정이 되지 않으면 좀 그 교회 이제 전반적인 지금 우리나라 한 90% 이상, 95% 이상의 그런 그 추세로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그래서 신학교 과정에서는 그거 바뀌게 되면은 이제 1대1의 어떤 그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계속 이제 재생산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안 되면은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있는 교회도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이제 뭐 하락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과제가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아까 제자 양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요. 제자를 삼는 것. Make disciples. 이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살겠지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식으로 살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면 틀림없이 예수 문화가 일어나겠죠. 예수 문화는 뭐냐? 예수, 사랑의 문화겠죠. 모든 측면에 있어가지고 경제, 정치, 과학 전체가 이것을 지금 다시 일어나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소생을 받고요. 온 세계에 나갈 이 일을 다 해내려면. 자,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장률이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럼 또 어떤가? 아까 말씀했지만 95% 서양의 경우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 이 작은 성도들까지도 이래갖고는 세계를 어떻게 나가겠지만은 크게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세계가 우리를 기대하는 만큼. 저는요, 세계의 입장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비상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수 줄어들고, 그 교인들이 못 견뎌하고 아파서, 그거보다 더 그건 비상 아닙니까? 병들어 있는 교인들요. 그리고 세계는 듣지 못해 발부둥치고 아모스서처럼 동에서까지 그때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면서 찾아가도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양식이 없어 기가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 기가 상태에 와 있는데 그래서 세계 전체가 진통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럼 이대로 갈 것이냐? 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냐? 아닌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자.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아주 크게. 왜냐하면 이 지구는 크니까요. 788 저렇게 많은 것이 실패해 왔는데 우리도 또 같은 방법을 하면 그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실천성경 한번 봅시다. 54쪽.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음성이 아마 큰 걸 읽으시는 게 좋을까요? 박전 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웃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음을 모험한다. 네, 다시 한번 좀. 웃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음을 모험한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모험한다.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참여의 위험을 모험한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모험한다.
대중에게 나의 생각이나 꿈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모험한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않는 것을 모험한다. 사는 것은 죽음을 모험한다. 희망하는 것은 절망을 모험한다. 노력하는 것은 실패를 모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해야 한다. 이는 인생의 최대의 위험은 모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고통이나 슬픔을 피할는지는 모르나 배울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변화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살 수 없다. 이는 확신감에 매인 노예로 자유를 잃은 자다. 모험하는 자만이 자유하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인가요? 선교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가서 뭘 변화시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그 목표는 뭐냐? 제자를 그 지역에 있는 분, 주님의 자녀들일 때 물론 삼아낸다는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것. 가서 수고 많이 했지만은 제자가 안 나오면은 뭡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교의 기본 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지역 공부를 좀 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국제 예수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우선 선교 지역을 일본, 중국, 소련, 동유럽으로 정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이러한 나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념의 진공 상태를 이루고 있다. 베큐um 스테이지. 이념의 진공이죠. 이데올로지컬 베큐um 스테이지. 이념의 진공 상태죠. 일본은 서양의 물질 문명의 모방을 성공적으로 했으나 더 이상 모방할 것이 없게 되었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기독교 전기국가 프리크리스천 에라로서 공산주의 이념을 축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들은 사회의 생존 유지를 위해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일본에는 이것이 서양의 진공 상태를 채우기 시작하는 신비 미리 종교 미스틱 이스턴 릴리전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하며 전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예수님이어야만 이들이 모처럼 삶을 새로이 시작하는데 옳게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나라들을 우선 선교 지역으로 선정한 데는 이외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우리에게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익숙한 나라들이다. 복음의 불모지대이다. 인구가 많다. 잠재성이 높다. 경제대국, 인구대국, 이념의 대국들이다. 이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의 주역을 할 수 있다. 한국 교포들이 동구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네. 우리 얼저 형제님, 미안하지만 이거 좀, 내가 찾을 수 있겠나? 실천선교하고 찾아보려고요. 56, 7. 자, 이데올로지컬 베큐um 스테이지. 우리 이제 금방 읽었는데요. 이선 이념이 없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 behavior 이 전체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근거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진공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념이 없어져 버린 것. 이런 나라들이. 우리 이 모임에서 국제예수제자들의 모임에서요. 이 나라들 일본에게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했지만은요. 이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서양 상태와 아주 비슷하지만요.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의 상태가 뭐냐? 평화가 없는 것, 불안한 것인 거예요. 두려운 것인 거. 경제에 어느 정도 가니까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찾겨질 데가 없죠. 그래서 서양을 따라왔습니다. 일본이 여기까지. 근데 서양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동양 신비 미리 종교죠. 그것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인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들어가니까 일본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일본은 모방을 원체 잘하니까 창조해내는 것보다요. 그러면 서양을 따라갈까? 그래서 같이 가나? 아니면 딴 것을 할 것이냐? 딴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압니다. 그 나라에서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 왕 아키히토 청왕을 중심해서 다시 모아보자고 아주 애를 씁니다. 모여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신이라고 해보자까지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이냐? 지금 보기로는 10 내지 20%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이 동양 신비 미리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군요. 서양식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서양에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 종교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죠?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은 없지만은요, 사탄을 바로 숭배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요, 그 무당, 굿하는 거 파는 곳만 해도 가게가 쭉 있죠. 뭐, 미인들은 잡아가지고 바로 가슴을 쳐서 끄집어내가 심장을 먹죠. 머리 좋은 아이들은 머리를 바로 쳐가지고 잡아서 코를 먹죠. 그것이 사탄 종교의 의식 아닙니까?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것. 만약 이 베이컴 시대에 딴 것이 들어가 버리면 항상 그 이념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려면 20, 30년 더 걸리니까요. 공산주의 그랬지 않았습니까? 72년 걸렸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지금이 때인 것인가? 일본으로 볼 때.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인가? 여기는 프리크리스천 에라와 비슷한 것. 기독교가 전체 한 번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소련 동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전년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뭐가 들어갈 것이냐? 저는 제일 처음에 일이 일어날 때요. 자본주의가 들어갈 것이냐? 예수님이 들어갈 것이냐?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자본주의 들어오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참 더 가다 보면은 서양처럼 될 테니까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재작년 통계에 벌써요. 그것 아닌 제3자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단이 들어갔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통일교 많이 들어가 있는군요. 전번에 여호와의 증인을 체코슬로바키아입니까? 국제대회를 했는데 몇만 명 모였다더라고요. 지금이 때인 것인 거예요. (56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선교의 기본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선교의 여기 기본 과정으로 했는데 어떻게? 적어도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정신적인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 그분들과 본딩은 무엇입니까? 결합하는 것이죠. 합해지는 것. 그것 하지 않고 나는 위에 사람 밑에서 예수님 믿으시오 내려오고 받으십시오. 건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시느냐? 본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섬김의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본딩을 해낼 수 있느냐? 나란히 서서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나란히 서느냐? 완전한 존엄성을 인정하라. 왜 완전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들이?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가지고 성취하고 해서가 아니고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의 존엄성이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존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상 너 어떻게 존엄하겠습니까? 그 다음 사랑의 결단을 하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 개발 내일 좀 더 자세히 합시다만. 3번째,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살아라.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하라고 했지만은요. 물론 over contextualization. 너무나 있는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변화를 일으킬 사람인데요. 내가 변화 다 받아버리면 안 되죠. contextualization. 시간이 중요하다.
본딩하기 위해서 완전 타문화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벵글라데시나 어디 갔을 때, 벵글라데시는 3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갔을 때 3주라고 하는데 가자 말자가 중요한 것인가. 아기가 나면은요, 첫 하루 동안 눈을 뜨고 살피죠. 왜냐면 딴 데 들어왔기 때문에 내 환경을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본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충 하면 참 계속 자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신적으로 어떤 타문화권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처음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동일 문화권일 때는 5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 3, 4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배운 것은 우리 가면 이삿짐 풀기가 바쁜 거냐. 해외에 나가면 짐 찾아오고 아예 학교 놓고 집수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학교 갑니다. 어느 학교 1년 가면서 하는 말, 나 이제 언어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다. 언어 다 배우고 나보니까 본딩할 시간은 다 놓쳐버리고 주민들은 우리를 저 사람들 왜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 같이 하려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가서 여기서 배운 것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바로 짐을 풀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모님하고 와서 이모님도 짐 집에 있어 와서 안 풀으면 참 어수선하잖아요. 불편하고 푼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우리가 그 전날 떡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이모님 우리가 여기 짐 풀러 온 사람은 아니니까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사람 만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우린 밥은 해 먹었습니다만 어쩌면 밥도 안 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오면 또 반기고. 그럼 밥 좀 주겠죠 뭐. 그것이 본딩의 시작. 선교 대상자로부터 배워라. 가르치기에 빠른 것인 것 우리는. 겸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 정말로 삶기 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거 배우느냐. 언어도 배우고 농사도 배우고 일상생활 방법 모두를 다. 특별히 해외에 나갔을 때 언어는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딩이 된 후에 관계, 릴레이션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본딩은 이렇게 부착됐죠. 그 다음에 점점 사랑이 더 커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내가 위다, 네가 밑에 하면 사랑이 도저히 커갈 수가 없는 것인가. 겸허가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겸허하시는가 생각하느냐. 친해지는 방법에서 첫째, 그들과 비슷하게 하라. 컨텍스츄얼리제이션. 그 지역의 중산층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함께 시간을 써라. 일하고 놀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환영하라. 할 수 있으면 음식을 나눠 먹어라. 주님께서도 모이면 음식 많이 나눠 먹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시간 없으니까 음식 먹지 말고 하자. 아니고요. 하면서도 먹어야 되더만요. 도움을 주고 받아라. 때이르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밭에서 경작을 해야 되고 옥토가 된 후에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 기다리라. 씨가 뿌려도 날리면 한참 기다릴 텐데 이 기다리라를 보면서 우리 농사 지을 때 5월달 되고 6월 되면 그렇게 별 모내기를 하는데 어떤 농부도 10월달 돼가지고 추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될 줄 믿음을 갖고 확실히 압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할 수 있을 것을요. 근데 그 시간 전에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물며 자연도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자연 속에 속해 있는데 또 안 기다려주는 것인가? 그 다음에 대화법 아주 중요한 것인가? 이 릴레이션십 개발에 있어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도 내일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개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삶이 복음이다. 내 삶 자체가, 나의 말은 복음이고 나의 삶은 아닌 것이 아니고 말과 선교 활동과 삶을 분리하지 말라. 4. 예수 문화의 형성과 확산.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떤 것이냐.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자연스럽고 즐거운 활동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주민들과 함께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함께 뭐 먹고 또 놀고 뭐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잔치집이 하면 같이 가고 여기 가을 되면 북치고 놀지 않습니까? 같이 가고 절기를 축제하고 참여케 한다. 성경은 삶의 일화로 소개한다. 시간이 남에 따라서 이 절기 우리도 절기를 소개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감사절하고 성탄절 벌써 이 마을에 상당한 명절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수 문화가 소개되는 것이죠. 성경을 삶의 일화로 소개한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 이야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희망, 평화, 감사, 사랑, 이런 것은 상당히 생소한 단어들이거든요. 곧 토막토막을 소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 사랑이가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사랑이라 하면 좀 서먹서먹해 하는데, 이 사랑이 보편적인 단어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주민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따른다. 사랑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단어 다 쓰는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규 모임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 빨리 새벽 기도해야 되고 주년주일 할 때면 중독 너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별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는 나의 시간이 거기 다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효과가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지 정기 모임 많이 모이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이 제자는 방 안에서도 되고 부엌에서도 되고 덜에서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외에 때가 되거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이 없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경의 단어를 많이 써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감사와 여러 가지 단어. 제자 양육을 하라. 이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도록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영접을 도우라. 마음밭을 진단하라. 경작할 밭, 씨 뿌릴 밭, 있기를 기다릴 밭, 추수할 밭. 다 했던 데는. 그 다음 마음밭을 따라 도와주라. 4가지 마음밭을 따라. 그 다음 추수할 밭. 준비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리라. 이분들을 중심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한다. 코어로. 이분들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것이겠죠. 내 일을 대행할 분들. 종된 지도자 될 분들을 발견하라. 양육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12제자에게 예수 문화를 개발, 확산하라. 우리가 지금 확산하는 것도 힘이 든다기보다가 상당한 일인데 개발까지 해야 됩니다. 하도 개발을 안 해놨으니까. 예수님식으로 잔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식으로 편리하게 부엌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예수님식으로 이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포함해서 국내외 선교사가 되게 하라. 이분들까지도 되게 하라.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전략의 실시기 이제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4단계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이 4단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공중보건에서는 전형적인 것인데요. 첫째로는 지역을 진단하는 것, 둘째로는 계획, 셋째로는 실제로 하는 것, 넷째로는 평가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서 무조건 열심히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가 아니고 전체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뭡니까? 환자를 보면 의사는 항상 무슨 병인지 진단부터 먼저 해야 되죠. 지역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교회가 시설되어 있죠. 이 지역에 있으면은 시설화. 여기 오십시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든지 안 오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은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꼭 교회당 내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도 여기 이미 있는 많은 집이 교회당으로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집 하나하나가 다 열려진 집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당도 필요하다 짓자 하면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이 못 올 경우도 꽤 있는 것도 다 그냥 와야지 물론. 오든지 가든지 간에 모임을 꼭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꼭 모임에 안 참석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장하는 척결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딴 데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금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정확하게 안 후에 그럼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그 다음 이 계획을 실제로 하지요. 그 다음 평가를 해야지요. 우리는 평가할 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지막 최종 목표에 달성했느냐와 함께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됐느냐, 계획이 정확하게 됐느냐, 실시가 정확하게 됐느냐. 안 됐다면 계속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역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커뮤니티 어세스먼트 3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문제는 정확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필요하지 않는 자료 우리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물론 진단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새로 또 서베이 조사를 쭉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공정보건도 그런 일 참 잘해요. 그러다 나중에 잔뜩 쌓여있고 서지도 않고요. 시간, 돈 많이 쓰고. 이미 있는 기존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와 좀 가깝게 지내면 좋겠어요. 군청 옆 사무소 가면 좋은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 다 좋은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고 또 정부기관과 친해지고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 마을에 뭐 말금고니 어머니 회니 또 뭐 수폰이 있으면 그냥 가서 한참 들으면 많이 배웁니다. 주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시간 한 2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물론 계속 배우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나의 에너지 남용과 그거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생기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 돌아다니면서도 보고요. 물은 어디 있고 경로당은 어디 있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노는지. 물론 여기 지극히 적은 말, 매우 간단합니다만 우리 군 전체를 생각할 때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래도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서도 조사가 안 될 경우에 섭외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가정기록부가 다 있는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정신적인, 영적, 신체적인 고혈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혈압도 다 재보고 20% 보통 인구의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쓰러지신 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갖고 그거 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첫째로 이분들이 우리를 신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사업 하면 언제나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관건에 해가지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 있어서 아까 본딩, 릴레이션십 개발하는 게 너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 주는 의심을 사게 한다든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조금 거꾸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맞는 방법, 순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한 만큼 분석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만 갖고 있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 많은 경우 이거 하더라고 시간 다 하고 보고서 내고 그 다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이가 별로 안 하고 설명은 현재 상태의 진단과 그 원인 및 장례를 추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떠다 전단하고 나면 장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 자료에 준해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떻다는 건지 알았으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항상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 우리 집으로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고 이 마을에도 하나님 자녀 전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죠 현재. 그러면 얼마를 하나님의 자녀를 전체를 무엇을 이 주민들의 중에 주민들을 얼마만큼 주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언제까지 달성하려는지 그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좀 다른 것이죠. 공정보건사업 같은 것보다는요. 주님의 제자가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강사업에서요. 알마하트 컨퍼런스라고 유명한 것이 있는데 2000년대까지는 모든 세계의 사람이 헬스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평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고올과 이를 위한 단기 목표를 세운다. 우리가 고올하면 마지막 목표. 여기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가 된다. 그것이죠. 그 다음 단기 목표, 프로그램 오브젝티브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도서실을 세운다. 여기는 누구든지 아이들을 계속 쓰도록 한다. 그 다음 제자 양육 지금 순 모임을 하려고 한다. 장년순, 청년순. 이 순, 그것이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순이 제자들이 되느냐, 그 목표를 언제까지 세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세우는 것이겠죠. 목표, 프로그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게 뭡니까? 목표, 이겁니다. 단기 목표 프로그램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자원은 경비와 인력, 기존 사역, 시설, 가용자원 전체를 통칭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가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들. 저희들이 어떤 것 활용했느냐면요. 우리 꼬마 아이들, 성경을 참 잘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래서 제가 너희들 어린이 성경 선생으로 임명하셔서 7명을 임명을 했어요. 한 권 다 외웠어요. 성경
스크랩에 적어준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야기하자. 아이들에게. 우리 그 다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또, 아이들 오고 가고 하면서 길에서 예수님 소개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너희들만 아니고 꼭, 요새 우리 못해요. 물론. 그러나 제가 할 때, 오늘 공부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엄마, 할머니 등등, 그래 하고 적어 놓고 출석부에다가, 그 다음 주일에 왔을 때, 그 이야기 엄마, 할머니한테 해줬니? 하면 해주었다면, 그 다음 2명 이야기 해줬음. 단나이 뭐 3명,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가용자원이 걔들밖에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 이펙티브의 원칙에 준하라. 이 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 자원, 시간이나 경비 등등 그 효과도 최소한 그만큼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장사가 원가 장사 하겠습니까? 더 이상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만큼 여기 투자한다면 10명의 사람과 뭐 경비와 등 하면 적어도 몇 명의 예수 제자들이 이 마을에 나와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고 하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은 물론 그렇고 또 그러다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만 주님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계속 해보면 좋겠어요. 평가해보면. 그 다음에 인력 개발. 결국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요. 맨파워 디벨롭먼트.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또 도와주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발견하고 키우고 이분은 이 중에서 어느 영역을 맡을 수 있을까. 지도자는 잘 판단할 수 있고 적에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따라서 사역을 실시하는 거, 임플리멘테이션 합니다. 많은 좋은 계획이 실시되지 못한다. 왜 못합니까? 결국은 많은 경우 성숙한 훈련된 사람이 해내는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인가. 혹은 계획이 처음부터 너무 안 맞는 것인가요? 진단이 잘못됐든지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해놨든지 해서. 그 다음 실시에 있어가지고 계속 양육이 성공 실패의 열쇠다. 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계속이 중요한데요. 계속 배우라. 배운 것을 활용하고 기록하고 발표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교육자들이나 이런 선교기관에 있는 분들 너무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휴먼 서비스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못해내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를 키워놓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에게 주님은 전도를 하셨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러나 소수에게 양육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 우리도 똑같은 전략이겠어요. 이 마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소개했지만 여기에서 제자가 돼가지고 이 마을에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서 하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좀 큰 과제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공부 함께 하신 박범영 목사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밤새껏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기 때문에 거기도 어디 뒷동산 하나인데 거기 가서 밤새껏 기도할까 그 생각도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런 분을 찾아가지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민감하라. 순종하라. 주님 두려움 공부했습니다.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계획해놓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버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 이 평가는 목표를 향해 가는지 계속 중간 평가하라. 네, 맞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지금 가고 있는지 병원 크게 세웠는지 학교 크게 세우느라고 바빴는데 이것이 중요하죠 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 사는 데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네 분 일어나가지고 학교 경영하기 힘들고 펀드레이즈 하기 힘드느라고 시간을 쓰고 있는지 평가하라. 평가에 따라서 계속 계획하라. 계획도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거 했기 때문에 남아가 계획하면 꼭 해야 된다. 틀려도 해야 된다. 물론 안 합니다. 좋은 것, 옳은 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틀린 줄 알면 즉각 고치면 되는 것이고. 오래 갈수록 더 상처가 심해지니까. 그 다음 마지막 평가를 하라.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사합니다. 이 마을에 주님의 자녀 전체가 제자 됐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 결과를 알려드려라. 그리고 그 과정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할 때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과 우리의 경험을 알려드림으로써 그분들이 그 위의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빨리 이야기해서
어리둥절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인집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한다는 뜻인가 봐.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코스트 이펙티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좀 더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신지요? 네. 이것은 꼭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있으면서 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늘 평가하지 않아요? 이 옷 값이 얼마인데 얼마나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역하면서 물건 하나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투자하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 안 하고 막 열심히 하겠습니까? 나의 삶 아니고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삶을 투자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더 토의하실 것이 있지만은 나중에 하기를 원하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주님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친 나날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가장 좋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5명 당신을 소개받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키워주시옵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히 쉬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